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인생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기억은 내가 꼭 지우고 싶다.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실패와 수치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심하게 체한 경우 우리는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개에게 이렇게 물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강아지 옆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와도 이렇게 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차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에 관련된 속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라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벤에셀 하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장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에벤에셀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곡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과거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질문 던지는 의도를 보니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죽었으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러한 전쟁이 바로 에벤에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 선포된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땅에서 오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12장을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곳에서 돌을 세우고 이제 그 자리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패배한 그곳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실패와 수치의 자리가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은혜로 역전시키시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게 블레셋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암울한 암흑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우유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제 그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도착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시겠습니까? 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쁨의 노래가 흘러 넘쳤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20년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양다리였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종교적 형식주의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2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양다리를 걸치며 버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영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모하다, 너무 사랑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모하다라는 뜻보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하라고 하는 뜻의
뜻이 갖고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다, 탄식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애통하다, 탄식하다, 슬퍼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우상 숭배의 헛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이 심령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과 통곡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가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준비된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말이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진정 돌아오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제 사무엘이 세 가지를 백성에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제거하라.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셋째,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자 그 명령대로 백성들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 속에서도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닥쳐오고 우리 안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들을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이 시간 말씀하시면 옆 사람이 시험 들겠죠?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왕자에 앉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또 집에 있는 음식에 가 있기도 하고 집에 음식을 올려놨는데 그 가스레인지를 끄고 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사탄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무균실처럼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많은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일부터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세상 가치관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품고 살 거 아닙니까? 세상 가치관을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 여러분 어느 나라 가치관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까? 세상 가치관입니까? 네, 이 정도는 쉽지 않으세요? 그죠? 어디 가치관이라고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더불어서 잘 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며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여러분 누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며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닮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8절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하니? 라고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 돕기 위해서.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가르침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들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이 가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내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속량할 수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러 오신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를 섬기기 원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들어있을 때 진정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에서 이제 공동체의 영적인 갱신을 이루려고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회개와 영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이제 공동체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패배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에베네셀이 이제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깁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